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낭독하고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붙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각 심령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은혜를 힘입어 나왔사오니 주님 이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참 예배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장 우리 찬양 올리겠습니다. 주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 예배, 성령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예배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셨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방자한 민족이 되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교회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의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국교회에서 드리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참 예배,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교회로 소망을 있게 하셔서 청년들에게 은혜를 주옵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나라 안보를 지켜 주옵시며 특별히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셨사오니 대통령 당선인과 이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이 또한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또한 모였사오니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이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늘의 놀라운 신비한 맛을 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들 강단에 서는 자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교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이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실한 성도로 세우시고 온전한 가정으로 세우시고 하나된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어지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이 땅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명 감당하는 주의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다음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주님 우리 같이 모였사오니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14장 1절 3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이 시간에 다 온라인으로 같이 예물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온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렸사오니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 가운데 주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그 수고와 애씀을 열매로 보답하여 주옵시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 주님 말씀 좀 있사오니 더 크고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시험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우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공급함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순서를 조금 바꿔서 우리 어린이 설교 좀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 강사를 좀 모시려고 합니다. 예. 외부에서 좀 강사를 모시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아직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리 홍현주 전사님을 우리 설교자로 좀 모실 거고요. 우리 어린 설교는 우리 성경 강좌로 익숙하신 우리 정미숙 전사님이 좀 수고를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린 설교를 뒤에 가고 오늘 우리 암송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예배 시작할 때도 읽었는데 요한복음 4장 24절 굉장히 잘 알고 이미 다 아마 암송하실 텐데 한 번 더 마음에 심는 우리 생각으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완전히 외우시기 바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한번 해볼까요? 예, 오늘 쉬우니까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네, 자,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고 낭독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서 우리의 모습과 태도도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일어서서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 될 수 믿습니다. 예. 우리 서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같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홍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네, 샬롬. 할렐루야. 네.
오늘도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가요? 받으시는 만한 예배,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그동안 되게 많은 예배를 드리셨는데 그 예배가 다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그 은혜의 시간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었던 예배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가 최초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상세하게 저술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예배인데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다고 대조를 띄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인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게요. 3절 한번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즉 가인과 아벨이 가정을 이루고 직업을 가지고 성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예배했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가인의 예배 제물에 대해서는 별 코멘트가 없는데 아벨의 제사는 첫 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름이란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첫 소산 이후에,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소산의 대표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기름은 구약에서 가장 최상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물은 뭐냐면 최상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담아서 사랑과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라는 뜻으로 아벨의 제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기까지 보면 마치 제물에 의해서 예배가 결정되는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성경은 아벨하고 제물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벨 자체를 받으신 예배라는 겁니다. 그럼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세히 볼게요.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냥 땅의 소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대신 가인의 상태를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5절 보면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왜죠? 형제의 난이죠. 형제의 질투.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만 받기 때문이에요. 아마도 아벨을 시기했던 것 같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화내는 마음이 그냥 그렇게 그대로 표출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셔서 평소에 아벨하고 사이가 되게 좋았는데, 아벨하고 참 좋은 사이였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만 받으시니까 그래서 가인이 화가 났을까요? 아마 안 그랬을 겁니다. 평소에도 사이가 나빴던 거예요. 어떻게 나빴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거 하나는 가인 안에 아벨에 대한 시기, 질투가 꽉 차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폭발하는 화가 된 것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안 받고 해서 폭발했을 뿐입니다. 가인의 화가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그냥 소리를 지르는 정도의 화가 아닌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위급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자, 6절 볼게요. 너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이 말은 내 마음에 선이 있으면 왜 그렇게 화가 나는데, 왜 그렇게 안색이 변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왜 그런 상태가 됐는데 라고 가인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다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 휩싸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몹시 화가 나거나 몹시 기분이 우울할 때 다른 사람하고 눈을 마주하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지금 가인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7절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해. 그렇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 제가 약간 의역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가인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죠? 자신의 화로 꽉 차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 상태가 꽉 차여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지금 가인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8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지만 8절에 가인이 아우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아마 들로 나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야, 들로 나와봐.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쳐 죽였다는 단어가 뒤에 붙어 있어요. 가인은 들에서 아벨을 죽이면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아벨의 행방을 모를 때 뭐라 그러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발뺌을 합니다. 아벨을 들에서 쳐서 죽이면 하나님은 모르신다. 아무도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가인의 착각이 여기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도 못했던 가인의 적나라한 영적 상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가인의 상태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았고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가인의 예배는 아직 예배가 아닌 겁니다. 그의 마음은 예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보십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을 보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가인 같은 예배자이십니까? 아벨 같은 예배자이십니까? 왔다 갔다 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가인 같은 마음으로 막 분노하고 싸우고 힘들고 막 그 고뇌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로 예배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가인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 아벨처럼 초소산을 들고 기름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좀 읽어야 됩니다. 동행 일기도 좀 쓰셔야 됩니다. 기도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라고 제가 설교를 끝낸다면 여러분은 오늘 목장 나눔에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부족했는가, 내가 어떻게 습관적으로 예배드렸는가를 고백하며 내 예배가 바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거야 라고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거라, 다짐하거라, 고쳐라, 이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참 예배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사랑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조금 생길 수 있어요. 조금 생겼다가도 내가 조금 지치고 나태해지고 좀 누군가가 껄끄러워지기 시작하면 그 껄끄럽고 미워하는 마음이 때로는 몇 주가 되기도 하고 몇 년이 되기도 하는 게 인간의 심리적 속성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부부싸움 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자식과 싸웠고 형제와 싸웠고 부모님과 대들면서 예배의 자리에 왔습니까? 내 안에 숨어있는 가인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나온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내 안에 불쑥불쑥 들어오는 지기와 질투와 시기와 분냄과 낙심과 나에 대한 자책감에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구약 성경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의 거듭된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을 거라는 것을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쓰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 말아라, 마음 편히 살아라 이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절히 원하면서 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말씀을 외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즉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그 예배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 자녀들이 물어본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요한복음의 설명입니다.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 사함을 얻어서 예배자가 되셨습니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거는 빌 게이츠 아들이 아프리카 난민으로 입양 가는 것보다 더 비참한 신분 강등입니다. 우리가 벌레가 되는 것 같은 굴욕적인 변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내려오셔서 비참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마. 너는 예배자로 우뚝 서거라. 예수님의 낮아짐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셨고 배도 고프셨고 피곤하셨고 우셨고 마음도 아파하셨습니다. 십자가 고통 앞에서 심하게 고뇌하셨고 십자가를 피해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삶의 고난을 그대로 몸소 경험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고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그 하루 이틀의 삶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많은 시간을 순종의 제사를 드리신 분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하루하루는 우리의 예배를 섬기기 위한
예수님의 제사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히 순종함으로 너를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마. 주님의 순종을 기억하고 묵상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인류 역사의 가장 처절한 사형법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비참한 노예 사형 제도였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잠깐 있었던 사형 제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위해서 세워진 제도 같을 정도로 잠깐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제도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실오라기도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에서 모진 수치 가운데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수치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당했다. 내가 다 당했다. 너는 예배자로 자유로워지거라.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죽음도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아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살았고 죽은 자도 살아날 것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참 예배자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이렇게 앉을 때 예수님은 하늘에서 중보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으로 반응하고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보다 먼저 중보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너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내게 나오너라.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시작해야 될 묵상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살아서 예배 드릴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오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 흘리신 주님의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기도가 기억이 되셨나요? 예배는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가져옴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참 예배자가 되려고 하려면 나를 위하여 내려오시고 날마다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 추억의 사건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슴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경험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단하고 지치고 삶이 몸이 건조할 때가 있습니다. 우울하고 어쩔 땐 내 마음에 쓴뿌리가 막 있어서 막 괴로워요. 내 자신조차도 나를 용납하기 힘든 시기를 어쩔 때는 겪습니다. 내 예배를 하나님이 이런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회의감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더욱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드셔야 해요.
나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걸음걸음을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은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고 내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고 또렷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나를, 그렇게 기도하는 내가 어느 날 벌떡 일어서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그 마리아의 모습과 같이 감격에 겨워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나를 보는 겁니다. 아벨과 같이 첫 새끼를 끌어안고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너무나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내 안에 있는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이 되고 감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깨달아지고 시기와 질투가 눈독듯이 사라지는 그런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드린 이 말씀은 모르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날마다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내용 모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서도 알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데 실제로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찬양하고 복음으로 헌신하고 복음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그 실제가 여러분 삶에 얼만큼 경험되십니까? 저는 오랫동안 어린이 설교를 한 사람이에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이들 중에 다수는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배우는 자예요. 그들은 아직 예배자로 쓰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은 예배를 아직도 배우고 계시진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눈물로 예배하며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감격하며 그냥 내 자신도 드리기가 더 드릴 게 없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예배가 한 번이라도 경험되셨습니까? 그런 예배가 한 번도 경험되지 않으셨다면 아직 여러분은 예배를 배우는 자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나 그런 적이 없는 것 같다. 난 그냥 예배만 드렸던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매주 기도하십시오. 그냥 와서 앉아있지 마십시오. 엄마가 예배 드리려 하니까, 아내가 예배 가니까 그렇게 앉아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드셨다면서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중보하신다면서요. 저를 만나 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제발 들어와서 이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주십시오.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내가 진정 복음으로 태어났는가? 그럼 안 태어났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간구하며 예배를 시작하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 우리가 아벨과 같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된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배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마리아처럼 눈물과 향유를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135장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읊고 있는 찬양이에요. 예수님의 전 생애는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기 위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내 것은 정하늘 위에 생명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던가, 그 노력이 얼마나 무의미했던가. 내가 붙잡을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삶과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모든 생애가 묵상되어지고 찬양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학생부, 어린이부, 하나님 청년부, 하나님 어른들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 이렇게 하나님 좋은 예배가 그들의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찬양을 받으시옵시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보혈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샘솟으신 터져나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의 보혈이 이 시간 이 시간 자리에서 역사하는 주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가되게 하시고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부둥켜 안고 예배를 배우고 있는 모든 자에게 참 예배의 감격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주셨건만 하나님 예배자가 되었건만 하나님을 놓쳤던 모든 자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하나님 조국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비록 각 예배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삶의 능력이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개로 우리를 감사로 우리를 헌신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나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옵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영광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 이 말씀이 예배하러 오는 때마다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어떻게 예배자가 되었는지 실제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 모든 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서 어린이 설교하겠습니다. 네, 샬롬. 오늘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에 있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가인과 아벨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죠? 혹시 이 이야기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있어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뭐죠? 가인. 두 번째 아들 이름은 아벨. 가인과 아벨이 동시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인 동생의 예배만 받아주신 거야.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했지?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퀴즈들을 많이 냈었어. 또 너희들도 이런 퀴즈를 많이 봤을 거야. 자, 전단이 한번 퀴즈를 내볼게. 빨리 맞춰봐.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정답! 해야지. 누구예요? 다 알잖아. 가인. 이러면 우리가 막 우와! 정답! 맞췄습니다. 가인입니다. 하나님이 이 본문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우리에게 주셨을까? 물론 이것도 알아야 돼. 또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잘 말씀해 주시려고 이 본문을 택하셨을까?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알아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주신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야. 한번 전도사님이 읽어볼게. 나는 아무 예배나 받지 않는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은 아무 예배나 받지 않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안 받는 예배가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랑 우리 친구들이 같이 이걸 알아가야 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뭘까? 하나님이 아무 예배나 다 안 받아? 나 오늘 지금 예배 드리러 여기 왔는데 그럼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실 수도 있다는 얘기네. 얼마나 중요한 얘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는 꼭 알아야 해. 그걸 알기 위해서 전도사님은 다시 아담, 하와의 두 아들이 있는 가인과 아벨이 있는 그 들판으로 가보려고 해. 물론 성경에는 이 들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 하지만 전도사님은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받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지? 아벨이 드리는 예배. 내가 받지 않는 예배는 어떤 예배야? 가인이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들판에서 이 둘이 무슨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전에 어떤 예배를 드렸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그 들판으로 가보자. 아마 들판에서 이런 비명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 형, 이러지 마. 옛날에 요셉 때도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형, 제발 이러지 마. 때리지 마. 왜 그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형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건 내 잘못이 아니잖아. 아마 이유가 있을 거야. 형, 제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벨이 아무리 얘기해도 가인은 듣고 싶지 않았어. 사실은 가인도 하나님이 왜 자기 예배를 안 들었는지, 안 받아주셨는지 조금 알고 있었거든.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자마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째려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와서 미리 말씀하셨어. 가인아, 너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니? 내가 지금 네 예배 안 받아줬다고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네 얼굴색이 그렇게 변한 이유는 뭐야?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한테 예배를 드렸으면 내가 네 예배를 받았겠지. 그리고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가인에게 그날 말씀해 주셨거든. 내가 네 예배를 왜 안 받아줬을까? 네가 잘 알고 있지 않아? 사실 가인은 아벨이 들어올 때부터 직감하고 있었어. 왜냐하면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가슴에 이렇게 품고 왔거든. 그리고 굉장히 귀한 기름도 들고 왔어. 가인은 그날 생각했지. 아벨이 저 양의 새끼를 언제 준비했지? 저 양의 엄마가 임신했을 때? 그 양의 엄마가 아직 아기였을 때? 언제? 왜 양의 첫 새끼를 드리려고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가인은 아벨의 귀한 기름을 볼 때도 또 생각했어. 저렇게 귀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 우와, 아벨은 아깝지도 않은가 봐.
가인은 이미 아벨이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제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준비한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보잘것없는 예물과 비교가 되기 시작했어. 나는 저런 예물 준비하지 않았는데. 사실 가인은 그날 아침에 그냥 대충 자기가 농사 지은 것 중에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어.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냥 그날은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아유 뭐 어때, 아무거나 그냥 갖다 드리면 되지. 준비 없이 정성 없이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의 곡식단을 이렇게 얹어 놓았어. 그렇지만 아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생각났어. 아, 나도 좀 준비 좀 할 걸 그랬나? 나는 예배를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 가인에게는 기회가 있었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가인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어. 오히려 자기 마음속에 아벨을 미워하고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났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 순간에도 말씀하셨어. 가인아, 네가 지금 마음속에 품는 그 죄가 무엇이냐? 너는 왜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시기해? 가인아, 죄가 네 마음에 가득 차 있다. 그 죄를 다스려라. 하지만 가인은 자기 죄를 다스리고 싶지 않았어. 몰라요. 싫어요. 자존심 상해 죽겠네. 이게 다 아벨 때문이야. 화가 난 가인은 죄를 다스리기는커녕 죄에 더 빠져서 아벨을 때렸어. 결국 그날 그 자리에서 동생은 죽고 말았어. 하지만 가인은 하나도 괴롭지 않았어.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인아, 아벨이 어딨니? 네 동생 어딨어? 라고 물어볼 때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히려 화를 내며 하나님께 더 힘껏 소리를 질렀어. 하나님은 가인의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슬퍼하셨어. 가인이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셨지만 결국 가인은 참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죄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큰 벌을 받게 되었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세요? 아벨의 예배와 가인의 예배가 뭐가 달랐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 제물이 다르다고. 아벨은 귀하고 비싸고 좋은 거 드렸는데 가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예배를 받으신 거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 모두 다 조금 전에 헌금했는데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고 헌금을 조금 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지 않는 걸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은 재물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은 양도 받으시고 소도 받으시지만 곡식으로도 제사를 받으시잖아. 부자에게는 큰 짐승을 원하시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를 바쳐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아벨의 재물이 비싸고 가인의 재물이 싸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게 아니란 얘기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이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야. 아벨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왔다는 거. 물론 둘 다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이 차이가 난다는 거야. 둘 다 예물을 들고 왔지만 그 정성과 그 마음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게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듣고 늘 결심해. 나 이제부터 예배 진짜 잘 드려야지. 엄마, 다음 주에는 저 진짜 예배 잘 드릴 거예요. 기도도 잘하고요. 성경도 잘 읽고요. 그리고 찬송도 멋지게 부를 거예요. 우와, 여기 진짜 멋진 예배자로 내가 이렇게 설 거라고 다짐하지만 이게 마음대로 돼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하고 싶었어. 그런데 정신 차리고 보면 이러고 있더라. 막 눈 뜨고 있어, 자꾸만 기도 시간에. 그리고 누가 뭐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
그리고 자꾸만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만 이랬을까? 전도사님은 어른이 돼서도 이러는 것 같아. 지난주에도 전도사님은 예배를 드리다가 깜짝 놀랐어. 분명히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때로는 잘 듣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좋을 때도 있다? 정말 신기한 건 요즘에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전도사님 딸들은 옆에서 또 예배를 드려. 전도사님 딸이 초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막 걱정이 돼. 아, 얘 초등부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이렇게 컴퓨터로 보다가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 글로 가. 그쪽으로 가서 얘가 예배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쳐다보고 있더라고. 정작 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른이 된다고 막 결심을 하고 다음엔 꼭 잘 드려야지 하고 다짐을 한다고 해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건 아닌 것 같아. 심지어 나는 집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잖아. 근데 전도사님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때때로 그 예배는 그렇게 잘 드려지지가 않아. 왜? 전도사님은 약하니까.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잘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어. 그러면 열심히 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큰 문제라는 거야. 이게 오늘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말이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는 3가지 비법. 짜잔! 3가지 비법을 알면 온전한 예배로 쑥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대요. 3가지 비법은 쉬워. 양을 잡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아끼는 기름 같은 귀한 물건을 바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쉽지만 또 생각해보면 어려울 수 있는 이 첫 번째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알았기 때문에 우리 대신 예배를 잘 드리게 하려고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신 거야.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줬으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 우리 매일매일 어렵게 예배를 드릴 뻔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쉽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 우와! 예배 드리는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면서 첫 번째 비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두 번째 비법, 빠밤. 두 번째 비법은 나를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야. 저기 저 까만 게 뭐야? 사탄이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죄를 짓게 만들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다스림을 당하게 해. 거꾸로 돼야 되지. 우리가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단 말이야. 그때마다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중보해 주셔. 안 돼! 지금은 죄가 이 아이를 건드릴 때가 아니야. 예수님 뒤에 숨어서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어. 매주 매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마지막, 예배를 잘 드리는 3번째 비법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 예배 진짜 잘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잘 드리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실 거야. 비법 3가지를 쭉 정리하면 아주 간단해. 따라해볼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의지하라. 성령님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3분만 잘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참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예수님 생각하는 거,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어려워요? 쉽지만 어려울 수 있어. 왜냐하면 사탄이 자꾸 방해해. 하나님 생각하는 걸.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 성령님께 간구하는 걸 사탄이 되게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도 전도사님이 야, 너 기도했니? 깜빡 잊어버렸대. 우리는 맨날 깜빡 잊어버려.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 그냥 생각만 하면 되는데 잠깐 방심하면 사탄이 우리 생각을 싹 가져가나 봐. 그래서 오늘 예배 준비했어? 깜빡 잊어버렸네. 헌금 준비했어? 헉! 다 잊어버려.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그리고 쉽지만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참 예배자로 쑥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돼.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가 아벨과 같이 예배드리는 자야.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 친구들이 가인도 생각하고 아벨도 생각해요. 가인처럼 예배드리지 말고 아벨처럼 예배드리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하나님께 같이 기도해요.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께 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칭찬받는 예배자 되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축도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자능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예배자로 부름받고 예배자로 서기 원하여 예수님의 마음에 모신 여기 계신 모든 심령들 위에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나라의 땅과 조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